잘들 지내셨죠?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머리칼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1년 전보다도. 세월이 간 겁니다. 자, 머리칼은 빠져도 제 안에 있는 진리는 더 성숙해 가고 완숙을 향해서 가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무한한 이름, 무한한 영광. 이제 그렇게 해서 10월 달까지 영광에 관한 주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생소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은 이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제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악을 쓰고 얘기해도 모릅니다. 신자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다, 복음은 찬란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복음이 왜 찬란하다는 것이냐, 과장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인간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갭이 깊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마치 저 공산 집단에서 너 수령 동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조잡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영광인 줄 알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모든 걸 종합한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염없이 우리는 낮은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높은 세계와 낮은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저 높은 세계가 있고 이 낮은 세계가 있고, 이 낮은 세계는 저 높은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저 높은 세계를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가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진 못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번뜩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건 달라요. 그렇게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생활에 묻히다 보면은 또 그냥 묻혀버려요. 그냥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먹을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회사, 질병 이런 문제 또 파묻혀버려요. 그럼 또 새까맣게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고 높은 세계고 진리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면 또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그것도 진정한 복음과 복음의 세계를 전달하는 그런 교회에서 잠깐 번뜩 번개 비치듯이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은 번개빛처럼 비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귀화장천 비치는 게 아니에요. 번쩍번쩍. 왜? 우리는 이 낮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세계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세계에 그 광채를 마치 영화의 스크린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눈앞에 있는 주제들이 다 세속적인 것들이거든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휩싸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번갯빛처럼 번쩍 내 존재 안으로 파고드는 뭔가가 있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묻혀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일상화시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술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번개가 한번 번쩍 비칩니다. 어떤 사람은 번개를 맞게 되면 번개가 휙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개를 붙잡아 확 붙잡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 집안에 키는 등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번개를 맞을 때 번개 휙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느냐 그 번개를 붙잡아서 내 집안의 등불로 사용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다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에 임하는 태도들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수천만 번의 번개를 보냈다. 너는 수천만 번의 번개를 다 땅속에 파묻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00번만 번개를 맞아도 그 번개를 자기 집안이 가둔다. 그리고 그 번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오늘도 또 그런 번개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한한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한한 이름으로 체험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대적인 이름이냐? 자, 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문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전에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차치하고요. 이런 주제를 생각하느냐고요. 이런 주제를 생각 안 하잖아요. 아예 관심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엇일까? 머리 싸매고 고뇌하나요? 머리 싸매고 고뇌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고뇌하는 문제는 뭡니까? 그게 바로 낮은 세계 문제들이에요. 낮은 세계. 기껏 고뇌한다는 게 다 이 우한 코로나. 여기 다 파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진리고 다 파묻혀버렸다니까.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이고 진리도 안 보여. 교회도 가지 말지. 다 파묻어. 번개를 땅속에 다 파묻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번개빛을 볼 수 있겠냐고요. 그 번개 속에 주님이 딱 서 계신데, 그 번개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이름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자. 몸으로 겪자는 말이에요. 추우면은 난로를 쬐잖아요. 바깥에 영하 20도, 30도입니다.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 곧 얼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야, 난로를 생각해봐. 펄펄 끓는 난로를 생각해보라니까. 그래서 네 추위를 이겨. 이렇게 말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라. 문 열고 들어가서 펄펄 끓는 시뻘겋게 쇠가 단 난로 곁에 앉아라. 그것과 다른 거죠.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건 체험이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야, 나는 지금 난로 옆에 앉아있다. 난로는 시뻘겋게 타놨다. 그 속에서 연탄이 피어오르고 있다. 상상이죠. 이 상상의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내 몸이 따뜻해지겠냐고요. 그러니 내 몸에 전류가 흐르겠냐고요.
자, 체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라. 이름을 체험하라.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이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런 능력과 아름다움이 경험이 된 적이 있냐고요. 경험이. 이건 구약입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존귀와 위엄이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느냐고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체험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생겨요. 믿음을 갖잖아요. 이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막 폭풍우가 불어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온 담벼락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요동이 없구나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름을 체험하자. 어떻게 체험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을까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평생 성전에 살고 싶대.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성전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네.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 임재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느냐 포착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얼마나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 안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포착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듯이 의무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임한다면 오늘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주여 한 10분만이라도 20분만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이 그냥 내게서 지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내게 비추는 그 번개빛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번개는 곧 당신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입니다. 그걸 포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보세요. 그날과 그렇지 않은 날과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가운데 의자에 앉거나 이 바닥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가? 그렇게 할 생각들을 안 하죠. 뭐 개중에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거구나.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학시대입니다. 한층 더 완성 단계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느냐?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거노라 할 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번갯빛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이름이 내 가슴에 강탈 주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죽은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펼치나 했다나 그 사람의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언제든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놀랍구나. 왜 저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앞에만 가면 벌벌 다 떠오는 건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든 장녀든 일반이든 주님 앞에만 오면 다 무릎을 꿇는 건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경험합니다. 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최종 계시예요. 이 우주 안에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누군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 앞에 쓰러졌어요. 살인, 강도, 협잡범, 사기범, 장녀, 세리 어떤 사람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름의 번개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번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번개를 맞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번개를 맞아라. 번개를 맞아라. 시시껄렁하게 왔다 갔다 성경 지키고 다니면서 찬송과 흥얼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번개를 맞아, 벼락을 맞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라. 신자 받고 싶다. 난 벼락을 맞아라. 믿는 자답게 믿고 싶다면 벼락을 맞아라. 예수 이름을 진정 사랑하고 싶은가? 예,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의 뇌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할까요? 벼락을 맞아야 돼요. 벼락이 당신의 뇌를 가도 휩쓸고 지나갈 때 당신의 뇌는 변합니다. 당신 가슴 속에 위대한 사랑과 믿음과 평안을 간직하고 싶은가?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벼락을 맞아라. 당신이 벼락을 맞는 순간에 다른 벼락 맞은 인간이 된다. 벼락 맞은 인간, 예수의 벼락, 성령의 벼락, 하나님의 벼락을 맞은 사람이 되면 당신의 심장이 바뀐다. 이 둔한 심장, 느끼지 못하는 심장, 무감각한 심장, 이 심장이 박혀버린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심령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 경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가장 말단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게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무한한 이름에게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개 키우는 가정이 없다고 봅니다. 개가 귀엽죠, 강아지가.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귀여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꽃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화초. 그럼 화초는 어떻게 대합니까? 정성스럽게 가꾸어주면 돼요. 물을 주면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대하나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개를 대하듯 해야 되나? 꽃을 대하듯 해야 되나? 사람을 대하듯 해야 되나? 아니다. 다 오답이다.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죠. 답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라. 그건 사람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꽃에게 대하는 방식도 아니다. 강아지에게 대하는 방식도 아니다. 당신의 집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당신의 지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하면, 하나님을 대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건 뭡니까? 신학에서 대답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대하는 방식.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아들이나 딸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매너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너를 가지고 이 앞에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는 그 이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 그분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바로 무한한 이름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의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더구나 사악한 신까지 섬겼습니다. 몰렉과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회의 범죄가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렇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잠깐 몇 년 동안 신구약 중간시대에 약간 하스몬 왕조 때 잠깐 독립국가를 형성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터키의 지배를 받고, 영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다 지배를 받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걸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보라. 그것은 무한한 종살이에요. 무한한 종살이. 비참한 종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 기울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자발적 인간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고 현실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자유로울 때 언제였던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자유로울 때, 그때는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의 궁정에 나갈 땐 빈손 들고 가지 말래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헌금이 필요하냐? 헌금이 필요하냐? 그럼 헌금과 당신의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냐? 당신과 당신의 헌금은, 돈은 분리가 안 된다. 그렇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 돈을 아끼는 거 아니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물을 들고 가라고 했어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예물이 꼭 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사랑이고 모든 걸 다 기울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성과 사랑이 결여된 바로 가인은 하나님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용납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부엉이 하나가 죽을 뻔했는데 사람이 살려줬어요. 죽을 뻔한 부엉이를 어떤 사람이 구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 대문 앞에 쥐 한 마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죽은 쥐가. 아니, 이 쥐가 어디서 났을까? 치웁니다. 그 다음 날 쥐 한 마리가 다시 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장난을 하나? 그래 치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쥐 한 마리, 죽은 쥐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부엉이가 감사해서 살해하는 겁니다. 부엉이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쥐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걸 안 먹고 자기를 살려준 주인에게 쥐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이 주인은 감동을 했습니다. 비록 쥐는 내게 필요가 없지만은 이 부엉이는 의리를 다하는 거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부엉이만한 정성과 의리가 인간에게 있느냐? 살려준가?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기만 했습니까? 구원까지 했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자기를 찢었습니다.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런데도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하찮구나.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희망이 없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게는 감각이라는 게 없을까?
어떻게 나는 생각하는 게 그냥 내 건강, 내 가족, 내 돈, 내 집, 어떻게 생각에 밤낮 이것일까? 한 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정말로 하찮구나. 내가 껍적거리고 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 무가치하구나. 그때 나에 대한 비애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기껏해야 천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나와 관련된 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영광을 돌릴 때에 내가 영광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원리도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수록 내 인생과 존재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한한 이름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바치는 이 같은 삶을 삽시다.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라기서에 말씀했던 대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인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자기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서로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무한한 이름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